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구약성경 페이지로 875페이지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독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요. 네,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적은 숫자가 온 것 같아요. 네, 8명. 핵심 멤버들이 모두 모인 건가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기침하거나 뭐 이렇게 혹시라도 몸이 좀 안 좋거나 그런 친구들 모두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셔도 좋아요. 네. 그리고 몸이 괜찮더라도 감염될 위험이 있으니까 마스크 착용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기 전에 무길이 나와주세요. 무길이가 또 지난주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무길이 선물 받을 때 박수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무길이가 모든 상품을 다 휩쓸어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도 상품이 나갈게요. 이번에도 정말로 그냥 얘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자신있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감사했던 적이 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감사했던 적. 자,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까지 한 17년, 18년, 한 19년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했을 때가 언제였지? 자,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예준이 지금 이렇게 손 들려고 한 거 아니죠? 아니면요? 자,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했던 점. 없나요? 상품을 주고 싶은데. 유민이. 네? 건강한 거? 건강한 거. 건강한 게 내 인생에는 가장 감사하다. 좋아요. 또 그럼 어느 때도 좋아요. 나는 언제 가장 감사했던 기억이 있다. 내가 언제 정말로 난 행복하고 감사했다. 수혁이 그랬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문경쌤 가장 감사했던 적이 있나요? 언제죠? 네, 뭐라고요? 고등부 선생님 하게 해주신 거. 와, 하나님께서 또 박수. 감동이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고등부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정말로 문경쌤에게는 감사하죠. 네, 좋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을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 전서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저번에 한 번 했었죠? 네. 누군가 춘천 동부 고등부서를 쓴다고 해볼게요. 고등부서. 그럼 누가 편지를 받을까요? 네, 춘천 동부의 고등부가 받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는데 전후서 중에 전서 둘 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꼽자면 그들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박해를 받았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뇌맞기도 했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온 범사에 감사하라. 자, 따라해 볼게요.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네,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비결을 정말 깨닫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자, 눈을 바라보면서 터치는 하지 마시고 네, 범사에 감사하세요. 인사해 볼게요.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렇다면 이것을 직접 말한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이것을 직접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직접 말한 사도 바울은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요. 네,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로 선교하러 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 와중에 바울과 실라가 누명을 쓰고 관리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붙잡혀가요. 곤장 맞아본 사람 있나요? 곤장? 없군요. 곤장에 맞으면 정말 아프다고 해요. 곤장에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실제로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행전 16장은 많이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양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착고라는 이렇게 묶어놓고 꽉 고정해놓는 죄수들 고정해놓는 착고라는 게 있어요. 그것에 묶인 채 감옥에 갇힙니다. 준열이요.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슬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금 이런 것들을 겪었나요? 모욕받고 맞고 양발이 묶여서 착고에 묶여서 갇힌 이런 것을 겪었나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재용이 그랬나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욕당하고 죽도록 얻어맞고 양발이 묶인 채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한 번쯤은 원망하지 않았을까? 나였으면 하나님을 정말 원망했을 것 같아요. 엄청 불평만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제가 정말 실제로 그 상황을 겪었다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다고 나와요. 뭐하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 절박한 상황에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저도 정말로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 모태신앙이 아닌데, 근데 배가 아파서 막 진짜로 똥이 막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막 찾아요. 기도를 하는 거죠. 전혀 믿지 않았는데.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는 누구든 찾아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겠죠. 절박한 상황에서는. 그런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감사할 때 나옵니다. 일이 잘 풀릴 때 감사의 찬양이라고 하죠. 근데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전혀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도 남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린 것인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그 비결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00편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은이 시편 100편 한번 해볼래요? 펴놨나요? 시편 100편. 편집체 네, 같이 봐주시고. 네, 시편 100편 표제 뭐라고 나와요? 시편 100편의 제목. 제목이 안 나오는군요. 네,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수혁이 가지고 있나요? 없군요. 유민이, 거기 제목 뭐라고 나와요? 시편 100편의 제목 뭐라고요? 감사의 시. 자, 따라해볼게요. 감사의 시. 네, 감사의 시라고 나온 이 시편 100편은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불렀던 찬송이었어요. 뭐라고요? 언제? 네,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갈 때 불렀던 찬송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사실 별거 없어요. 1절에서부터 5절밖에 안 되죠? 네, 굉장히 짧아요. 내용이 별거 없어요. 자, 여기가 성문이라고 해볼게요. 어디요? 성문. 이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라고 해볼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성소, 성문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빨리 와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야, 하나님 진짜 멋있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 진짜 너무 멋있는 분. 하나님 진짜 최고. 하나님 선하신 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 하나님 신실하신 분. 하나님 최고. 이 내용이에요. 주님의 별거 있어요? 없어요? 별거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신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신실하심. 그런데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감사의 근거를 두길 원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여기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는 뭐하다고요? 선하시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가장 먼저 나오냐 한번 살펴보면 바로 창조예요. 어디라고요? 창조.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본문에 나온 선하심이 바로 토부라는 단어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 토부라는 단어인데 좋은, 선한, 착한, 좋은 것, 선, 행복, 복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나온 이 좋았다가 바로 오늘 시편 100편에 나온 이 바로 같은 단어 토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나왔던 바로 이 창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존재할 수 없겠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이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좀 전에 뭐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누구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것, 나를 지으신 것, 나를 창조하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에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네, 목소리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조금 더 힘을 내서 한번 해볼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네, 본문 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나옵니다. 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나왔죠? 예준이가 시편 23편 1편 시편 23편 1절 뭐라고 나왔는지 읽어줄 수 있나요? 여호와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목자 되신 하나님이 때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셨어요. 뙤약볕에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춥고 무서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뭐에 감사해요? 어떤 하나님께?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두 번째 뭐라고요?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이것을 쉽게 말하면 세 번째로 따라해 볼게요.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네,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인자하심으로 나온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개역개정에서는 인자하심으로 번역되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사랑, 은혜, 은총, 인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이 쓴 시편 51편. 아까 누가 읽어줬죠? 제목? 다윗의 시? 유민이가 읽어줬었나요? 유민이가 읽어줬죠? 감사의 시. 유민이가 시편 51편 다시 한번 펴서 시편 51편의 제목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51편.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다윗의 시. 그리고 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조금 더 크게 읽어주세요. 자,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네, 다윗이 누구와? 밧세바. 자, 따라해볼게요. 밧세바. 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잠자리를 같이 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이었다고요? 아니었다고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아주 큰 죄를 몇 가지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밧세바 사건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이 전쟁에 나갈 시절이었어요. 왕이 전쟁에 나갈 때, 그럼 왕이 전쟁에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왕이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근데 다윗은 전쟁에는 안 나가고 한가하게 낮잠이나 퍼질러 자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아주 느긋하게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요. 그래서 한가롭게 거닐다가 한 예쁜 여인이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눈에 들어와요.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여자를 데려옵니다. 어찌나 마음에 들던지 그 밧세바라는 여인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근데 임신을 했네. 밧세바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에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충성하는 아주 훌륭한 군대의 장수였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막 별의별 수를 다 쓰다가 안 되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다른 여자의 아내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 자신에게 충성했던 부하를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따끔한 책망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51편.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뭐라고요? 시편 51편. 네,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노래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시편 51편의 노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뭘 구하는 노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노래. 다윗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바로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이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나요? 재영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준열이 이쁨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쁨 받나요?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받아버린 이 은혜에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좀 전에 세 가지 그것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감사하길 원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어떤 역경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찾았어요.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 감사해야 하는데 그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나눴죠. 어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또 두 번째로는 나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 있는 나에게 없는 나에게,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걸 대은이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비결. 자격 있는 대은이에게, 자격 없는 대은이에게, 자격 없는 대은이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좋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다는 것은 세 가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여대생이 한 명 있었어요. 당시 23살. 그 학생은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자신의 친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사고를 만납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그 차를 그 여대생과 그 여대생의 오빠가 타고 있는 그 차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그만 그 차에 화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차가 폭발했습니다. 그 여대생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40번 이상의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분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있나요? 난 알고 있다. 이분이 누군지. 자, 저분은 TV에도 몇 번 나오시고 이제 책도 이제 쓰신 작가님이에요. 바로 이지선 작가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고가 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건져주시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심지어 내 몸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내 몸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고백은 이런 의미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여기 없었겠구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심지어 내 몸마저도 다 거저받은 것이구나.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볼 때 이런 믿음이 식어버리곤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왜 맨날 만나만 주세요? 진짜 너무 질려요.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이렇게 말했어요. 광야에는 물이 없죠? 진짜 목말라 죽겠네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광야에서 우리 죽게 할 셈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거기에 사는 거인들을 봤을 때 그들의 반응,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진짜 괜히 나왔다.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나 할 걸.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죽일 셈이군요. 이렇게 불평, 불만을 늘어났어요. 그들은 조건을 받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 그것들을 본 거예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근데 지난 수련회 때도 사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모든 야외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어요.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그때도 감염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제 일회용 마스크가 없는 학생들에게 착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일회용 마스크를 준비해 놓으려고 했어요. 이제 비치해 두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주문을 했는데 한참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나왔어요. 왜 안 오는 거지? 진짜 중요한 시기에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채워주셨던 그 주님은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부장님을 통해서 이제 일회용 마스크를 제때 채워주셨어요. 그때는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마스크 품절되는 사태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몇백 원 안 하던 그 마스크가 3,000원, 4,000원 이래요. 그래서 고등부에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를 해놔야 하는 상황인데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마스크를 사려고 해도 못 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또 막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구할 수 없는 거야? 도대체 막 이렇게 불평이 나왔는데 저번에 주문했을 때 안 왔던 그 마스크가 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것도 지금은 3,000원, 4,000원에도 구하기 힘든 그 마스크가 당시에는 아주 싸게 50개를 정말 한 10,000원에 구입하는 그런 가격으로 마치 지금 구입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누렸어요. 그래서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것은 어쩌면 내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구나.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불만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조건들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적. 대학 입시가 막막해요. 막 수학 문제 풀고 있는데 수학 문제가 안 풀려요. 몸이 아파요. 인간관계가 잘 안 풀려요. 부모님한테 혼나요. 이때 우리는 쉽게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좋은 머리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왜 저를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 자꾸만 아프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안 좋은 거,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그 큰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고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감사 제목을 적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오프라 윈프리 들어본 사람 있나요? 오프라 윈프리. 네, 윈프리 쇼는 들어봤겠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9살, 만 9세, 9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14살 때는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또 얼마 안 돼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슬펐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약에도 빠집니다. 어쩌면 오프라 윈프리에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것들을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어느 날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적기 시작했어요. 5개씩. 몇 개씩이요? 5개씩. 5개씩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다른 상처를 받은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희망을 전하게 하십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희망을 전해주셔요. 꼭 5개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감사일기는 한 가지 좋은 예를 든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매일매일 표현한다는 것에 있어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을 찾아서 매일매일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너무 안타까운데 거기에다가 또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 해요.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어하고 계세요. 이틀 전에 학교에 갔어요. 대학교 주변에 식당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대학교 주변에 식당 엄청 많아요. 제가 학교 주변에 자주 가는 이제 단골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틀 전에 갔을 때는 식사 시간이 평소에 됐어요. 정말 바글바글하던 그 식당이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사장님이 정말 힘들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대학교 주변 식당들은 대학생들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학기 중에 정말 이 학생들이 그 식당을 가서 아주 바글바글하게 매상을 올려주거든요. 근데 요즘에 학교 다 개학 밀렸어요? 안 밀렸어요? 밀렸어요. 그 학교도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도 개강이 2주나 연기됐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개강을 하고 나서 4주 동안은 또 온라인 수업을 한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한 달 반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한 달 반. 그래서 거의 문을 닫게 생겼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그 상황 가운데 들 것 같았어요. 근데 심지어 정말 이 문 닫기 일보 직전인 이 사장님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가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과연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 생각해봤습니다. 어쩌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이지선 작가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은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없어도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큰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까지가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했던 이전의 제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 제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이전에 제 삶을 돌아봅니다. 이전에 제 삶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조건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없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는 한없이 불평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나요? 왜 저를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나요? 왜 저에게 독한 머리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나요? 저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쁜 외모, 잘생긴 외모를 갖고 싶었는데 왜 저를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렵나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왜 저에게 이런 환경 여건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불평한 것들을 찾기 이전에 선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선한 목자처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제가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등부를 안전히 보살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